2021년 10월 22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교훈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집례한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이름과 같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세례식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애거나 사하는 것은 아니며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가 없으시기에 삶의 전환점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즉 세례가 필요 없으신 유일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모든 죄 지은 인간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르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기에 허락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도 성경이 또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왜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마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마가복음 6장 18절에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즉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해 죽었는데 그 이유가 세례 요한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옳지 못하고 지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의 형벌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 목배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죄라고 책망하였을 때에 회개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회개하기보다 세례 요한의 목 베어 죽임으로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또 나단 선지자를 해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헤롯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경건과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과 범죄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죄를 변명하며 또 그 죄를 은폐하기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은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로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체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늘 낮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작은 죄라도 슬퍼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이 한날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한날에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